네, 할렐루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에 차고 계신 목걸이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끼우고 있는 반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고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짝퉁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 가운데서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만 유독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메시아요 구원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이 종교들 안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이기에 여러분들도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내용을 잠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앗을 뿌린 그 밭에 이 주인을 시기하는 누군가가 밤중에 와가지고 그 알곡 씨앗 위에다가 가라지 씨앗도 덧붙여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싹이 나고 조금 자라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보니까 알곡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된 용무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집 주인의 종들이 이 밭에 가라지가 왜 나고 있는지, 가라지가 있는지를 왜 몰랐을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모내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가 자라서 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피인지 벼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라지가 옆에 보이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다 푸르게 다 비슷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벼인지 피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와 알곡들이 자라서 이제 수확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피가 무엇인지 확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 밭에 있는 가라지들을 그냥 다 뽑아내어 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아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 라고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은 나중에 이 가라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릴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서 나의 곳간에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 36절과 43절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밭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고,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라지 씨앗을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추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고, 추수꾼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뿌려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라라고 보내셨지만, 이 악한 마귀가 몰래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가라지 씨앗들도 뿌려 놓아서 알곡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알곡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언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가를 보니까 16세기와 17세기 때에 가장 많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16세기와 17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예수 부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부흥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에만 갔던 사람들이 다 개신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으로 몰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몰려오는 이 어린 신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느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이 어린 신자들을 현혹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게 만들었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대적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와 교회들끼리 서로 분쟁합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교리 분쟁과 논쟁이 분열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종교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좋은 씨앗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가라지 씨앗도 뿌려진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의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이 이 밭에 좋은 씨앗만 뿌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가라지들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주인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종들은 몰랐는데 주인은 상황을 보자마자 원수가 그랬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문제의 원인과 규명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주인의 종들이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종들이 눈에 보이는 저 가라지들을 주인님 가서 그냥 다 뽑아내어 버릴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주인이 눈에 보이는 가라지들을 뽑아내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해 보기 원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주인은 저 가라지들을 보면서 어떤 종들보다도 주인이 저 가라지를 더 빨리 뽑아내고 싶었을 텐데 왜 주인은 종들에게 저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뽑아내지 말라고 하였을까? 이것을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라고 있는 알곡들이 상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다가 잘 자라고 있는 다른 어린 알곡들이
상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라지들은 여러분들 알곡과 따로따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곡과 같이 붙어서 엉켜서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벼농사나 밭농사를 지으신 분들 보면은 알 거예요. 이 풀들이나 억새풀이나 이 좋지 못한 이런 가라지들은 혼자 꼿꼿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꼭 옆에 있는 알곡나무들을 감싸 안아서 같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하고 알곡까지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면 저도 웬만한 농사꾼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저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로 단순한 농사꾼이었는데 모내기 할 때 못 심고 벼벨 때 내려가셨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는군요. 모내기 할 때 한 번 못 심어놓고 한 번도 논에 내려가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벼벨 때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벼벨 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벼인지 피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논이 아주 거룩한 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님은 건축업자였지 농사꾼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이 가라지들을 그냥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9개, 100가지의 어떤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단 하나의 알곡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교회 역사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패배를 경험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면요, 단 하나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던 그 가라지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가라지로 몰아넣고는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라지들을 교회 안에서 뽑아내어 버리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가라지들, 저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서 뽑아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셨는데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가지의 교리와 갖가지의 지식과 갖가지의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가라지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마구잡이로 뽑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세기와 17세기 종교개혁 초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신교와 카톨릭이 치열하게 종교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종교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을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당시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정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교회 안의 교리 논쟁이 어디로 번졌어요? 세상의 정치판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서로 파퓰리즘이 부딪히게 되면서 서로 진보와 보수로 거기 때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정치 싸움이 이제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귀가 심어놓은 저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된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 하셨는데 인간들이 가라지를 뽑아내고자,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아내고자 선동하였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신부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세기 말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고 난 이후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와 국교까지 이렇게 교단들이 서로 교리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다, 우리 교리와 틀리면, 우리 의견과 틀리면, 우리 주장과 틀리면 너는 무조건 마귀의 가라지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개신교 안에서도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단이 또 나뉘어지고 또 나뉘고 또 나뉘어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에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은 4개의 교단밖에 없었어요. 한국으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4개의 교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기 교단은 4개의 교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단은 군소교단을 다 포함해서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그냥 한 교회가 한 교단이에요. 우리는 이쪽 교단도 들어가기 싫다, 저쪽 교단도 들어가기 싫다, 장로교도 싫다, 감리교도 싫다, 침례교도 싫다, 성결교도 싫다, 독립교단도 싫다, 그냥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우리가 교단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군소교단까지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말씀을 빙자해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곡이고 너희는 가라지이다. 이 어떤 주장을 가장 많이 피는 곳이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교리가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가라지를 만들어 놓고 날카롭고 걸치게 우리는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보면은 통합측은 통합측 목사님만 이 강단에 세워야 되고, 감리교는 감리교 목사님만 이 강단에 세워야 되고, 우리가 통합측인데 통합측 목사님이 이 강단에 쓰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이 강단에는 어느 누구라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에서 이 가라지를 왜 뽑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은 가말리엘이 얘기한, 사울이 나왔던 가말리엘 문명의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건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자 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교리를 듣고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단시하고 이들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어떤 스승격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저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한다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도 합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끝부분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인간의 한정된 지혜와 지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알곡이다, 가라지이다 라고 결정 내려버려 놓고서는 정의를 집행하려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짧은 지식으로 이 사람은 알곡이고 이 사람은 가라지다라고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는 추수 때에 주인이 보낸 추수꾼들이 결정할 겁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래서 그때 가라지들은 다 베어서 불사르게 내어 던져버릴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씨앗 알곡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들이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가라지냐 아니냐, 저 교회가 가라지냐 아니냐, 저 세상에 저 사람이 가라지냐 아니냐, 이쪽 판은 가라지고 이쪽 판은 알곡이고, 이쪽 땅은 가라지고 저쪽 땅은 알곡이고, 이런 거 판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아무리 씨앗이 뿌려지고 알곡이라고 해가서 자라났지만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와 같은 쭉정이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쭉정이일 뿐이에요. 알곡의 모습은 하고 있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 판단하고 가라지 뽑아낼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 알곡이 가라지들로 인하여 더 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합니다. 둘 다 함께 두라. 둘 다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죠. 이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마치 이런 속설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서 서울까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화로차에다 넣어가지고 서울까지 잘 옮겼는데 가다 보니까 다 죽어가고 고기가 배때기 버려갖고 동동 떠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처음 이 여수 바다에서 집어넣었던 물고기 그 상태로 서울까지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들의 천적인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천적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부럽세요? 그렇게 하면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이 천적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몇 마리는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물고기들은 그 천적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적 물고기가 오면 바로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준비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멍 때리고 앉아서 앉아있지 않다가는 다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계 교회 2000년 역사에 초대교회 때에 가장 많은 사상과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가장 많은 사상과 가장 많은 교리가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는데, 초대교회 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교리 전쟁과 논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초대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과 열방까지 복음이 흘러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더 단단해지고 더 강성해지고 더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추락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섬기면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성도는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욕을 먹기 시작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를 위하여, 제가 또 외우지를 못했네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이기게,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 하늘의 좋은 축복만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더 긴장하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어둠의 권세들에서 살아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일수록 어부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묶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강성해져서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여도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누가 봐도 가라지야. 그러나 추수 때에 그 가라지가 알고 보니까 알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과거의 모습은 알고 현재의 모습은 볼 수 있어도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알곡으로 시작했다가 가라지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로 시작했다가 알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보면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고 신약의 사울은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뽑혔을까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감정에 내키는 대로,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같이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 시대와 같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골랐겠어요? 아무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겠어요? 얼마나 고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면 처음에 사울 왕의 모습은 알곡 중에 알곡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곡 중에 알곡이어서 저처럼 키도 2m 조금 되지 않는 이 정도의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얼굴도 이렇게 조각남, 유성남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굴도 괜찮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는 아직 작습니다.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정말로 알곡 중에 알곡을 하나님이 뽑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고 이제 높은 자리에 있고 대접도 받고 인사도 받고 뭔가 이것저것 내가 말하면 다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처음의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려다 보니까 알곡이었던 사울이 가라지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자리를 다윗 왕으로 돌려서 다윗 왕조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알곡으로 시작했다가 가라지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신약시대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라지 중에 이런 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 중에 이런 상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이라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뒤로는 가라지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폭행자입니다, 비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라 중에 가라지라고 고백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알곡 중에 알곡으로 바뀌면서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 이 세계 복음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강물이 흘러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지였는데 나중에는 알곡이 된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처음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누가 봐도 가라지 중에 가라지다,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 라고 그냥 뽑아내버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수들을 준비해가지고 죽음의 조를 준비해가지고 남몰래 사울을 그냥 싹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교회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뽑아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알곡이다, 가라지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감추인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이 모습 가운데서 처음에는 알곡이었지만 가라지로 빠졌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울 왕의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두움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어두움을 낱낱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잠잠히 기다리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알곡 가라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뽑아내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은 가라지이고 이 녀석은 알곡이다 분명히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가라지인지를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꿔서 알곡으로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곡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돼버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알곡으로 심겨졌다면 알곡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어떤 가라지가 있든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내가 너를 감나무로 심었어, 내가 너를 포도나무로 심었어, 내가 너를 무슨 나무로 심었으면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나만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냐 없냐를 주님은 보겠다라는 거예요. 겉포장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거품만 있는
그런 알곡들 말고요, 진짜 열매를 갖고 있는 열매, 그런 나무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뿌려졌으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셔야 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이 보시기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듯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듯이, 비록 지금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먼 훗날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의 시간을 멈추고 부르실 때에 열매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지, 저 사람은 가라지고 저 사람은 알곡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라지들을 바라보면서 가라지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장례 5건이 났습니다. 5건의 장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3대, 2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뿌려놓은 씨앗대로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알곡은 아니에요. 쭉정이에요. 가라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인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무슨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라지들을 뽑아내겠다고 총도 들고 칼도 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심어놓은 뜻대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냐 없냐를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 어떻게 나를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 미련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은 이런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들은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 오늘 또 주여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어떤 열매로, 어떤 나무로 심으셨는지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가라지들을, 내 눈에 보이는 알곡들을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내가 뽑아낼 것도 아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칭찬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